같이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이제 5장 6절까지 오늘은 야고보를 통해서 이 크리스천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견이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들으라 부자들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서로 오늘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어요. 이 야고보서는 이 부자와 그 다음에 부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이 부자라는 것은 이 세상 부자들이 아니고 크리스찬 중에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크리스찬 부자들아, 당신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 도시 저 도시로 다니며 장사해서 수입을 많이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인들인데 돈벌이만 온 정신이 빠진 크리스찬들이고 24시간 돈 생각만 하는 크리스찬들이고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가진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뛰어야 되고 가족의 행복과 나의 행복이 돈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을 가리켜 이렇게 부자들아 그랬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뜻이면 15절에 나오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내고 교회도 돕고 선교사들도 돕고 선교지에 나가서 교회도 건립하고 농어촌 교회도 세우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돈을 많이 벌어서 고아원도 짓고 양로원도 세우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1세기 때에도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오늘날도 제가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들 돈을 벌어요. 이분들은 말로만 이렇게 할 뿐 자기 부를 자랑하고 오만하며 또 사업에 성공했다고 목에 힘을 주고
여기 5장 5절에 보면 그랬어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도 굴리고 고급 사치 생활을 하며 그리고 자기의 그 부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5장 5절에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다 도살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것이. 이런 모든 자랑들은 악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나쁜 짓을 했냐면 자기의 그 농사를 짓는 지주들인 경우에는 일꾼들의 품삯도 주지 않고 자기 배만 채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5장 6절에는 이분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파워가 있어가지고 권력 가지고서 힘없는 의로운 자들을 정죄했다 또는 죽였다. 이런 삶을 살면서 교회에 헌금은 했지만 짜투리 돈 가지고 온전한 11조도 하지 않고 선교 헌금도 하지 않고 특히 고아나 과부나 소외된 자들을 돕지도 않고 가끔 돈을 낼 때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돈을 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랬어요. 행동을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요.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야고보서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부자라 그러느냐. 성서의 전반적인 것을 보면은요. 부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백만장자니 또는 뭐 아주 돈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컨대 의식주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고정 수입이 있어서 집에도 소위 그 은행 담보가 없고 그냥 자기 돈 다 가지고 있고 먹는 것도 하루 세 끼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옷도 자기가 원하면 아무거나 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컨대 빚이 없는 사람들이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약간의 저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부자라는 개념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외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을 성서에서는 다 부자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부자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어요. 성서적인 부자들은. 네. 특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부자 나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인구 65억 중에 우리가 지금 10등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근데 한국의 그 부자 나라 중에서도 우리는 또 가장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따지면 우리는 0. 몇 분의 1에 그 속에 속해 있는 부자들이에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제가 이 3세계를 다니다 보면 주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없는 사람처럼 찡찡찡 짜거나 돈 때문에 생활에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크리스천 부자들아, 너희들이 받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1절에 그랬어요. 부자들아 이제 너희에게 닥칠 고생을 생각하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그랬어요. 이제 2절에 보면요. 그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영어로는 그랬어요. Your wealth has rotted. That means 이건 무슨 말이냐? 현재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재산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썩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썩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너희 옷은 좀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너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다 불같이 너의 살을 삼킬 것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3절에 한번 성서를 다시 보세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니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너의 살을 삼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요, 너희들이 음부에 갈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낙원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음부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감정을 들어보면요, 그 안에 요새 많은 사람들이 음부 구경을 하고 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에서 11조 떼어먹은 사람들도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돈에 관한 이야기가 음부에 가면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야고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을 여유가 좀 있는데 주님 사업에 쓰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이 구원을 무효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간 것처럼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불같이 너의 살을 삼킬 것이다. 음부에 가면 불길이 살결을 막 그냥 친대요. 그래서 하얗고 막 운대요. 거기서 사람들이요. 네,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말세에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이런 일을 해도 괜찮지만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재물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았다는 거예요. 이 말세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서에서 나오는 이 야고보서부터가 이제 말세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세에 크리스찬들에게 재물을 준 것은 주님의 일을 하라고 재물을 줬는데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자기의 욕심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이 세대는 무슨 세대냐면 예수님의 사람들을 추수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은 그런 데에 사용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추수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고 물질을 여유 있게 줬는데 그것을 자기가 착복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부자들에게 돈을 준 목적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의 생각에서는 큰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좀 우리가 좀 듣기가 좀 힘든 이야기지만요, 성서에는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심하게 섬길 때 구원된 자녀들의 구원을 무효화하는 예들이 성서에는 여러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보면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다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모세야 이야기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간구를 하는 걸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대표적으로 우상을 섬긴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강제로 죽여버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구원이 캔슬된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만약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랬어요. 지워버린다는 그 말은 영어로는 blot out이라고 B-L-O-T 그 다음에 out 그러는데요. 그 말은 써있는 것을 지우개로 지우는 것을 blot out이라고 그래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긴다는데 심하게 우상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오늘날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특히 마지막 때 말세 중엔 말세인데 마지막 추수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돈벌이에 너무나 바빠서 자기가 다 할 거 다 해놓고 짜투리 돈을 하나님한테 바치고 하면 그 돈이 우상이 되기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이 세상에 너무 빠져버리면은 혹시나 이 구원이 무효되는 대열에 들어갈까봐 심히 걱정이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원이 무효되는 부분을 또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쌓는 사람을 보고 크리스천 중에 돈 버는 데만 온 정신이 빠져가지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돈벌이가 잘 되니까 곡간이 조그마한 곡간인데 이제는 더 크게 곡간을 지어서 곡식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는 쉬고서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비유를 들면서 그럴 때 이 예수님이 20절에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채무를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치 한 자가 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부요치 못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스스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는 가난한 자라는 왜 거기에는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다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를 내가 구원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특히 돈과 관계될 때 이렇게 말씀. 왜냐하면 돈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돈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얼굴 좀 봅시다. 돈 걱정하고 있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부자들에게 명령한 이야기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부자 크리스찬들과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해라. 교만하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고 누리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라고.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요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에게 거하겠느냐. 그런 사람들, 이걸 문자적으로 심하게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야고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내일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잠언 2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속이는 혀로 채무를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요 사라지는 안개니라. 잠언 11장 28절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를 영어로는 그랬어요. fall down이라는 것은 잎사귀가 가을이 되어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돈을 쓰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 부자들이요, 당신들은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내일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과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너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너의 생명은 예수께서 보혈을 흘려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복된 자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너희는 잠깐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삶을 사는구나. 안개가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번성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자랑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돈이 좀 있다고 그런 삶을 사는데 언젠가는 안개처럼 네가 가진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알려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이 있는 것이 그놈이 우상이 돼서 나의 가는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했던 분들은 돈을 포기하게 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이집트의 부활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 모세를 쓸 수가 없어요. 성서에는 누가복음 19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그는 돈이 많았던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시고는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제가 누구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상당히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이분이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심을 알고
물질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사랑하셨어요. 아리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제자였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고운 삼배로 몸을 싼 후에 예수님을 눕히시고 자기가 몸소 어깨에 메고 자신의 무덤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이렇게 크리스천 부자들이 선한 일을 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고 명령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돈은 필요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 사랑하거나 다른 한쪽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한쪽을 없이 여길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는. 사랑하는 우리 아미 공동체 멤버들이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있는 바에 그냥 족하게 하고 사세요. 돈 하지 마시고 그 돈은 꼭 신기루 같아요.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이 돈을 따라다닐까요? 왜 돈을 이렇게 좋아할까요? 왜냐하면 돈에는 파워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근데 이 파워가 하도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파워를 기다리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또는 그 파워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보이는 파워, 돈을 더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이 구약시대에도 성서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소위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돈을 따라다녔어요. 미가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며 제사장들은 돈 때문에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돈 때문에 점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의뢰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소위 종교인들인데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돈이 저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로마 경비병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는 이 로마 병정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뛰어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놀래가지고 이 로마 군인들에게 뭐 했냐면은 이 사실을 바깥에 알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뇌물을 줬어요. 돈을 주고는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라 그랬어요.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습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봉투를 줬어요. 이 봉투가 이게 얼마나 파워 있습니까? 오늘날도요. 이놈의 봉투는 세계에서 제일 파워 있는 무기예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에 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로 전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시몬이라는 그 동네 분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내가 돈을 좀 줄 테니까 내게도 이런 권능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한번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응하기를 내가 돈을 함께, 너는 돈과 함께 파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껐득하면 급하면 돈이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바울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2장 28절부터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가이사야에 가가지고 소위 로마 군인이 천부장이에요. 천부장 앞에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네가 진짜 로마 사람이냐 하고 하니까 예스,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얼마 줬느냐? 그런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서 받은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돈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인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가이사라는 그 지역에 유대 총독이 있었어요. 이제 벨릭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처벌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자꾸 불러다가 유대인들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이분을 자꾸 이제 처벌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처벌권은 이 벨릭스 총독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가만히 보니까 돈 있어 보이니까 바울이 이 부인과 같이 벨릭스 총독이 부인이 드루실라인데 유대인 여자인데요. 이 부인은요 자꾸 남편 꼬셔가지고 저 사람 바울에게서 우리가 돈 좀 뜯자. 그래서 자꾸 불러다가 돈 뜯으려고 그래요. 거기 26절에 보면 그랬어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기대하여 바울을 자꾸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건 뇌물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돈과 관계 있는 돈과. 예? 특히 오늘날은 이 말세 중에 말세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가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요. 심지어는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다 돈 많이 버는 뭐 연예인, 운동선수. 너 왜 그렇게 될래? 그러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을 왜 좋은 학교 보냅니까? 다 출세하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래요. 심지어는 돈 벌기 위해서 살인 유괴까지 하고 땅 투기. 텔레비전을 열어보면 우리 보고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치고 돈을 쓰는 방법 가르치고 텔레비전의 모든 프로그램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광고주들이 더 많이 달라붙고,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저질 코미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많이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직업도 돈과 관계되어 있는 직업. 심지어는 얼마 전에 KBS에서 보니까 책방에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은 다 조작하는 것들이래요. 베스트셀러라고 책을 읽어보면은 별거 읽을 것도 없는데 베스트셀러들이 다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크리스천 북스토어에서 나오는 기독교의 베스트셀러들도 다 똑같아요. 들여다보면 읽을 거리도 없는데 베스트셀러들이.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왜 대형화되고 중형화되고 왜 교인을 많이 늘립니까? 왜 교회를 크게 지어요? 이유가 뭡니까? 교인 많이 늘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교인 왜 늘립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그럽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교회도 많이 만드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서 헌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다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올림픽 저기 뭡니까? 저기 지금 봉화 들고 다니죠? 저기 뭡니까? 옛날 그리스의 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서 불을 받아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올림픽을 유치하면 그 유치하는 나라가 돈을 투자한 거에 몇 수십 배의 경제적 효과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광고주들 달라붙고 뭐 달라붙고 운동선수들 잘하면 다 돈 받고 전부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월드컵도 마찬가지. 돈과 연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분명히 말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마귀의 마음을 타고나가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아닌 넌 크리스천들은 모두가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마귀의 마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 많이 가지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천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은 주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질 않아요. 적당히 어느 정도만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크리스천들이 대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크리스천이 대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대기업의 오너는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마귀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따를 때는 대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전 세계를 이렇게 보면요, 크리스천 나라가 아닌 나라들이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수의 부자들이 모든 재력을,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수의 부자들이 이 마귀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난한 자기 민족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를 나눠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가난한 거예요. 인도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부자들은 전 세계의 최고 부자들이 그 나라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딱 쥐고는 자기 혼자 허식하고 자기 가족들이나 잘 챙기고 그리고는 밑바닥 백성들에게는 돈 한 푼도 안 줘요. 인도, 힌두 국가들 다 그래요.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국가들 다 그래요. 이슬람, 아프리카의 토속종자들, 아프리카 가도 부자들이 많아요. 그 부자들은 우리나라 부자 저리 가라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거의 90% 이상의 백성들은 다 손가락 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돈을 가진 이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돈을 자기만 끼고 있지 절대로 나눠주질 않아요. 부자들만 배부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항상 전국이 시끄러워요. 지금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남미도 이 부자들과 이 가난한 사람들과 이 격차가 하도 크니까 성서에서 그 신학자들 중에서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소위 부자들을 향해서 싸움하는 그러한 그 교회들, 로마 가톨릭이 지금도 그래요. 우리 개신교회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꼭 이 야고보서를 인용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번에 파라과이 총선에서 그렇게
부자들을 상대로 데모했던 그 로마 가톨릭의 신부인데요. 이 사제가 이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이 루고라고 그러는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번에 대통령이 됐다고 어저께 KBS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동안에 쭉 우파가 정권을 잡고 있다가 좌파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불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2주 전에 네팔도 마찬가지. 네팔도 이 불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이 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왕이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불을 나눠주지 않고 다 자기 가족끼리 다 먹으니까 거기에 마오이스트라고 해요. 모택동의 이름이 마오거든요. 마오이스트라고 그래서 이 공산 이 농민 계급이 그동안에 데모를 하고 전투하고 해서 그 나라를 거의 절반을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나라가 총선을 2주 전에 했는데 그 마오이스트들이 꼭 50%의 국회의원 오래간만에 국회의원 선거했는데 이제 왕국에서 이제 공화국으로 바꾸는 거 이번에. 그래서 240석인데 120석을 가졌는데 거기에 비례대표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합하면 약 한 150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이 불을 나누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 러시아 볼셰빅 혁명도 그랬고 뭐 가난한 나라는 지금도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는 나라마다 복잡하고 다 그런 것이 마귀의 이 세력들이 돈을 가진 세력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부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부를 지금 나누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크리스천 나라들이. 이 부를 나누지 않는 아프리카 나라들, 남미 나라들, 아시아 나라들을 향해서 도와주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나라들이 미국과 카나다와 영국이. 거기에 우리나라도 지금 꼽살이 좀 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거기다 쓰는 돈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도 자체 내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데는 항상 이만한 돈을 딱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주도록 돼 있어. 그거 안 주면 국회에서 난리가 나요. 네. 가난한 사람들, 자기네보다 못한 사람들은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 나라 부자들이 돕는 게 아니고요. 타국에서 크리스천 나라들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크리스천의 부자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의식주 해결하는 사람들이,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 빚이 없는 사람들, 남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 약간의 저축이 있으면 돼. 우리는 다 부자들이, 우리는 차 없는 사람이 없습니까? 차 다 가지고 있죠? 현대문화의 이기들 다 가지고 있죠? 텔레비전 없는 사람 있어요? 컴퓨터 없는 사람 있어요? 냉장고 다 있죠? 세탁기 다 있죠? 거기다가 고등교육 다 받았죠? 자녀들도 다 그렇게 하죠? 우리는 부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돕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하루 일주일에 외식만 한두 번 안 하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소외된 자들 우리가 도와야 돼요. 짜투리로 도우면 안 돼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희들 도와라. 왜 도와야 됩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대계명이에요. 예수님의 대계명은 수직적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수평적인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대사명이 그렇게 물질만 돕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돕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과 복음을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도와야 돼요.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도 갖고 있고 복음적인 책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우리는 이들을 도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혹시나 우리의 구원이 무효가 될까 봐 겁나지 않으세요? 웬만해서는 구원에 무효를 안 시키겠지만 주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돈이 우리 우상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돈에다 의지하고 돈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돈 또 말합니다. 돈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고 이놈 때문에 매일 울고불고 이놈 때문에 기도하고 이놈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이놈 때문에 금식하고 주님 그만해라 그런다고. 무슨 놈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날려 죽이는 겁니다. 주님은 뭘 봅니까? 돈을 줬을 때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예리하게 그걸 보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도 11조 안 내고, 11조는 기본이에요. 11조는 내 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돈이에요. 11조 플러스 선교헌금, 구제헌금 내야 되는데 그런 건 내지도 않으면서 돈 주님께서 안 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안 주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줘요. 더 나쁜 짓 하라고. 돈만 받으면 복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물질 만능 세대에 살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물질 준다. 금식하면 물질 준다. 물질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도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부자들이 자동차 다 가지고 있어요. 냉장고 다 있어요. TV 다 있어요. 할 것 다 해요. 아이들 유학까지도 보내요. 과외 공부 다 시켜요. 그러면서도 돈. 이 부자들아, 앞으로 올 하나님의 그 심판에 두렵지 않느냐 그러신다. 우리는 전 세계 인구 중에 아주 소수의 특별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자입니다. 물질로만 부자가 아니고 복음으로도 부자입니다.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 복과 저 세상 복까지 다 통째로 주신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마음이 죄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채워달라고 그러고 더 움켜쥐려고 그러고 나누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복을 더 달라고 기도하고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삶에 대한 불평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민족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저희 민족이 이런 부분에서 어느 타 민족보다도 많은 부분에서 물질을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서 쓰고 있사오니 계속해서 이 민족을 이런 부분에서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민족이 되도록 하시며, 이 민족에게 더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서 이 물질에서 우리가 해방되며 물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복전도들 되도록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